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유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없더라도 열심히 웃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목은 벌써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어느 초등학생의 식사 기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초등학교 아들이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그냥 눈물이 쏙쏙 빠지도록 혼났어요. 식사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해요.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네가 식사 기도해. 그러니까 아들이요. 마득자는 얼굴로 이러다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해. 나는 되게 재밌던데 얼마나 재밌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기도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요.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대. 근데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넉넉히 채워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지혜가 예를 나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지혜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을 구하라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면서요, 그것을 더 보충 설명하면서 강조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건데 그것을 강조해 부연 설명하는데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위대하실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거기에 의심하는 사람을 이렇게 쭉 5, 6, 7절에 설명하면서 8절에 이게 나오는데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그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거든요. 5절에 있는 어법과 이 8절의 어법을 이렇게 서로 매치해서 표현하자면 5절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표현하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데 조금 더 의심하지 말래요. 첫 번째,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double minded 이렇게 되어 있네요. mind, 마음이 두 개야. 그래서 마음이 두 개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네요. 마음이 두 개니까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렇게 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곤란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니까 double minded and unstable in all they do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말로는 정함이 없다라고 해서요. 이게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영어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네요. unstable, stable하지 않대요.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혀 있지 못하대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때 그러냐면 in all, 모든 경우에 그래. they do,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블 마인드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일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스테이블하지 않대요. 그러면 일하는 과정의 결과는 프로덕티브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실험을 하는데 전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 실험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실험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언스테이블한 프로세스를 걸치면 그 결과도 프로덕티브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래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가는데 이 한쪽 사람이 마음이 자꾸 바뀌어. 마음이 두 마음이야.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딱 한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관계가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언스테이블해. 그러면 이 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프로덕티브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두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스테이블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가 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테이블해. 안정적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삶 속에 프로덕티브한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스테이블하지 않은 우리들 상황은 참 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처음 만들었을 땐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스테이블 했을 듯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희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같이 살아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것대로 의하자면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이 세상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인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 관계는 수직적이에요. 처음 창조할 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중간에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더불어 살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봤을 때 인간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벽을 느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한 마음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당연히 한 마음이죠. 그렇게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후로 죄가 우리 속에 들으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세상이 여기 있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였는데요. 아담과 하울로 이게 관계가 점점 흐트러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평등해지는 것 같아. 우리 인간은 요 사이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시간이 지나고 막 현대로 들어오시면서요. 이게 오히려 바뀌어버리죠. 세상이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없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잖아. 그게 뭔 헛소리야. 그런 거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 지구, 탕평한 지구에 자기 존재가 있고요. 자기 존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 이 눈길을 헤치며 주일날 교회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고 세상이 이고 하나님은 죽은 상태는 아니고 우리는 적어도 양심껏 말할 때 세상과 여기가 세상이고 여기가 하나님은 요 중간 비슷한 데에 있어.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하면서 이게 잠깐 올라가. 근데 딱 자동차 타고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달라지죠. 월요일날 출근하면 세상이 먼저야. 세상의 가치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서 그렇게 이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있죠. 주일날 교회만 있는 거야.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중심축이 왔다 갔다 해. 이게 시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인간이요, 요렇게 하면은 요쪽으로 가고, 요렇게 하면 요쪽으로 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이 마음이 두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요, 주일날 왔을 때 마음하고,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학교 나가서, 연구소 나가서, 마음이 달라. 나는 안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하다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요 사이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언스테이블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언스테이블한 관계 속에서 나온 것들이 프로덕티브 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생각납니다. 고모라 소돔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너무 죄악에 물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와 여기 멸망당한다. 너희 가족 빨리 떠나야 된다. 이 소식을 듣고요. 롯의 가족들이 도망가 소알이라는 성, 산능선이라고 그쪽으로 이제 막 도망가요. 근데 막 도망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료옷이 내려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됐어. 그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어.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데 보고 갔으면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살던 곳에 대해서 아쉬움을 전혀 아쉬움을 못 버리는 거죠. 야고보의 표현에 하면 두 마음을 가진 거야. 이렇게 바랐다 저렇게 바랐다. 두 마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프로덕티브한 일이 벌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이게 스테이블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들에게의 관계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는 거야. 우리의 관계는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이게 분명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나에게 말해. 혹시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이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지도자가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갔습니다.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만난 이제 장벽이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데 이제 기도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죠. 기도하는 장면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기도했을 거죠. 출애굽기 아니라죠. 여호수아 이쪽이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우리들의 상식선에서 그게 벌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폼에 이렇게 행진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제일 앞에 무기를 둔 군사들이 서네요. 그리고 바로 뒤편에 제사장 7명이 서는데 7뿔나팔을 들고 제사장이 서요. 그 다음에 법궤 언약궤가 서고요. 그 다음에 또 무기를 둔 군사들이 서요. 이런 포맷으로요, 군인들을 배우라고 여리고성을 돌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돌 때 뿔나팔을 푹푹푹 불면서 이렇게 돌라고 그래요. 그걸 6일 동안 하라고 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 돌 때 7바퀴 걸어 돕고 난 다음에 그 뿔나팔을 부는 사람이 길게 불어요. 길게 불면 그때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래요. 근데 뭐라고 함성 지르라고는 안 나왔는데 와 하고 함성을 지렀겠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줍니다. 보나마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내용을 상식선에서 볼 때 말이 되나요? 이게 상식선에 볼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적어도 이렇게 전술을 말하려면 군인을 어떻게 배치하고 언제 쳐들어가고 무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것들이 나와야 전술이지 그냥 저렇게 뺑뺑뺑 돌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군인을 이렇게 배치하겠다. 언제 쳐들어갔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애굽을 나올 때가 40년이 지났지만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뭐 보고 들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상의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실제로 6바퀴 돌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고요. 7번째 돌고요. 소리를 와 질렀어. 나팔불로. 그러니까 성이 정말 무너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죠. 라합의 가족들만 남기죠. 그리고 금, 은, 그릇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집 창고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 불태웁니다. 완전히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듣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한 마음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한테 걸치는 어려움이지요. 그게 여리고성처럼 엄청 크고 다 아주 큰 것도 있지요. 우리 길 앞을 딱 맞아서 앞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렇게 큰 것이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해요. 어떻게 보면 조그만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야고보가 얘기할 때는 지혜를 얘기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후히 부어주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혜만 부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아. 그게 재정일 수도 있지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성의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내 건강의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족함, 조그만 운동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거나 자나면 점점점 커져서 나에게 방해물이 되는 거야. 이게 막 달리기 선수가 장애물 이렇게 훌쩍훌쩍 넘지 그것을 막 넘어갈 정도로 장애물로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커지면 정말 여리고성처럼 시작하고 딱 버텨서 내가 도저히 나가지 못하는, 진격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 야고보의 권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권면해. 너희가 부족할 때,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만날 때 기도하십시오. 믿고 간구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말거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면 겪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창조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야 이거 해결됩니다. 그래야 채워집니다. 그래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후하게 부어주실 거라서 그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도력과 창조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 자녀들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지는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이제 열심히 다녔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희 지금은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70년도 막 이럴 때는 여름 성경 학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 여름 성경 학교 하는 중에 성경 동화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는 거야.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신난 게 뭐였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선생님이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얘기해 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 무너지는 장면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어 애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이제 뿔나팔 부듯이 내가 뿌 하고 부르면 애들이 앉아있다가 와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러면 애들이 앉았다 우당탕탕 그러면서 밑으로 막 내려가죠. 그래서 막 넘어지는 휘닝하고 그래야 돼.
그때 이제 넘어질 때 남자애들은 주로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넘어지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때는 그래서 그거 1년에 한 번씩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선생님이 꾹 그러고 우리는 와 그러고요. 선생님이 와르르 무너졌다면 우당탕탕 하고 막 넘어지고 막 그게 너무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성을 꼭 가보리라. 제 버킷 리스트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에 가는 겁니다. 2012년 드디어 제가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2012년 6월 달에 갔는데 제가 성령학교에 온 지 그때가 7년째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7년은 안식년이다 해갖고 한 달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요. 예루살렘 성 옆에 예루살렘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이제 주로 석사과정이 학부는 없고 주로 석사과정만 있는 학교인데 성서, 지리, 역사, 고고학을 주로 가리키는 그런 학교예요. 거기에 여름 썸머 클래스죠. 썸머 클래스를 한 달 5주 가리키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에 와서 학생들이 듣는 거예요. 썸머에.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목회자는 청강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신청해서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3분의 1은 강의를 하고 3분의 2는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거 이제 보여주고 만져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리고성에 딱 갔을 때 제 머릿속에는 성벽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관광지에 가면 옛날 성벽을 이렇게 어느 정도 보관해 놓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어느 정도 보관해 놨을 거라고 나는 무섭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죠. 저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린 상상도야. 저런 게 인터넷에 자주 떠올라요. 그러니까 성벽 2개가 있고 옛날 여리고성이 저렇게 생겼다.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그린 건 아니고 성경에 입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고학 자료를 갖고 이제 대략 저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뭐 저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성벽이 복원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성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지은 거 밑에 거 지은 거 이렇게 다 있고 총알 박힌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 성벽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여리고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게 지금 여리고의 한 부분이에요. 그 나무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이제 여리고가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뒤편에 산이 보이죠. 그 나무하고 산 옆에 약간 하얀 것들이 이렇게 하얀 구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옛날 여리고성이 있던 곳입니다. 약간 높이의 둔덕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거기에 딱 갔더니 완전히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넓은 벌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벽 같은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구석에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빨간 지붕 같은 거 그건 사람이 사는 데고 그 옆에 보면 뭐 이렇게 약간 파인 데가 있죠. 그게 이렇게 둔덕이 있고 이 밑으로 이렇게 성벽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갖고 일부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성벽이 말이 그렇지 성벽이지 가서 이렇게 보면 담장 2개가 있는 것 같아. 약간 검정 거 앞에 보이는 담장이 있고요. 길가 쪽에도 보면 조그만 담장이 있어요. 그게 담장 2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분을 파놓고 가서 이렇게 완전히 밑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밑에는 벽돌이고 위에는 흑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깨진 항아리 같은 거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몇 군데를 파놨어요. 그러니까 성벽 같은 거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실망해갖고 이제 교수님한테 성벽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용감하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 이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걸 텔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성벽의 흔적이 여러 군데래요. 성벽이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성 무너진 그 하나 성벽만 있으면 돼야 될 텐데 이 여리고가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래요. 그래 오랫동안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성벽을 여러 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굴한 것만 해도 성벽이 여러 개 있어. 근데 아주 거의 대부분은 발굴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그냥 다 발굴해 보면 안 돼.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막 발굴하면 안 돼서 일부분만 발굴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걸 발굴해 놓고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따지죠. 이게 탄소 연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경우는 기원전 1500년도라요. 저건 1500년도래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출애굽은 기원전 1280년도입니다.
1280년도 혹은 1250년도가 정설이에요. 모든 학계가 1280년도라는데 저건 1500년도래요. 그래서 저게 성경의 역사하고 가장 근접하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성경에는 성경에는 무너졌다고 하는데 무너지는 적은 1500년이니까 거의 많은 몇백 년의 차이가 져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생각하다가 어떤 분은 출애굽이 기원전 1500년도에 벌어졌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하고 여리고성 무너진 거는 빗물에 씻겨서 지금 흔적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게 뭐 이렇게 막 가로놓은 것도 아니까 빗물에 씻겨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한 학자는 어떻게 하냐면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그 밑에 많이 있거든요. 그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아직 발굴되지 않아서 그렇지 나중에 발굴될 수도 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저건 1500년이고 실제로 출애굽산 사건은 1280년도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여리고성 들어올 때 이미 성은 무너져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열받아서 이름도 생각 안 나. KM 캐년이라 영국 구약학자라는데 그 사람의 주장이야. 제법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아주 굉장히 혼동됐습니다. 저는 막 익사이딩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에 갔는데 이건 제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벽도 여러 개라고 그러고 그것과 정확히 매치된 고고학 자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막 그 선생님한테 들어서 얼마나 신나요. 와 우르르 하면서 여학생 옆에 넘어지고 할 때 그때 믿음으로 생각하면 시험에 드는 거야. 시험에 들어. 성경 얘기하고 고고학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숙제로 저한테는 남아있어요. 성경 이야기가 고고학으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 놓고 기도하고요. 많이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내가 새 사랑을 얻는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 고백해요. 새 생명 얻는 게 우리의 그 가장 큰 결과물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볼 때 무엇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가? 성경 이야기가 새 생명을 얻게 하는가? 아니면 고고학의 발견이 고고학의 발견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가? 이 두 개가요. 다 매치가 되면 좋겠지만 고고학 발견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막 결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예수를 믿고 새 생명 얻게 결정적인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고고학 발전과 매치가 되면 좋겠지만 매치가 안 돼도 괜찮은 거야.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를 예수라고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명을 얻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요. 혹시 매치가 안 되더라도 나는 괜찮다. 성경의 이야기를 나는 믿겠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엄마에 대한 저의 경험과 똑같습니다. 저의 엄마의 이름은 신예성 씨입니다. 신예성 씨라는 여자분이 저의 엄마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나중에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길렀기 때문에 그분을 내 엄마라고 얘기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눈 딱 뜨면서 당신이 내 엄마군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전혀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혹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나중에 목사 돼서 필요하니 사진 찍읍시다 하고 엄마하고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누가 유튜브로 방영한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타임지 기자,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타임지 기자가 와서 막 기록해 놓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그 기록, 정보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죽을까봐 호적도 1년 늦게 등록을 했대요. 죽을지 모른다.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자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신예성 씨를 엄마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고 그 사람이 나를 길러줬기 때문에 그분이요 누구보다도 내가 울 때 같이 울고요. 그분이 누구보다도 웃을 때 나와 같이 웃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아버지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이 사람이 너의 엄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엄마다 엄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전혀 본 적이 없지만 저는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게 대합니다.
나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통해서 난 새 생명 얻었다고 고백해.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많아.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이야기들이 다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여리고성 같은 거 무너질 때 나 있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 순간 있어. 저는 그때 기도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두 방 품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여리고성을 내 버텨야 돼.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를 지나가게 하는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저는 구약에 나온 모든 이야기를 믿고 읽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권면해요. 믿고 구하거라. 절대로 의심하지 말거라.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